샬롬,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5월 30일 주일 말씀,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요약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말씀을 함께 보았죠. 이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고 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솔직히 싸울 힘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훈련도 안 되었던 그 연약했던 민족이었는데요. 아말렉은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특히 무리 중에 지쳐 있었던 노인분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 뒤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거든요. 아말렉은 이 현장을 존중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친 배후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말렉의 악함을 보시고 이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리고 짐승들까지 전부 다 치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멸이란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어딘가 하면 출애굽기 22장 20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진멸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진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진멸의 전쟁은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전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을 처음 공격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진행을 막고 거역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멸하셨습니다.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의 가장 첫 번째 서 있었던 이 여리고.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치면서 진멸하면서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아말렉도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그 길을 막으려고 했던 민족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리고 전쟁의 이 진멸의 현장은 단순한 진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고 믿었던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현장임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진멸의 현장의 이면에는 바로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진멸할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진멸의 전쟁, 누구든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을 보게 되는데요. 사울은 안타깝게도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의 왕을 살려두었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현장은 이 사울이 정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냥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큰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따먹지 말라던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렸습니다. 이 진멸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과 사무엘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정말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잘못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잘못 결정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선지자 사무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마음 아파하며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 사무엘도 마음 아파하는데 정작 불순종한 이 본인 사울은 이 일은 내가 했다 하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는 마음 아파하는데 사울은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루었다 자축하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나는 혹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예배와 그리고 온전한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며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기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면서 사울처럼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함께 우리와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과정은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훈련의 여정입니다. 내 생각이 때로는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순종의 현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지 순종 없는 제사가 아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귀한 말씀 마음에 담고 오는 한 주를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걸음걸음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순종을 통한 복된 여정 아름답게 이루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한 주 되십시오. 순종의 현장에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